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욥기서 8장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닫고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욥기서 8장 말씀 보겠습니다. 8장 7절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네, 오늘은 많이 들은 말씀이죠. 오늘 8장은 남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치 말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욥기서 8장은요, 오늘 우리가 이 8장 7절 말씀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친숙하고 소망을 주는 말씀입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곳에 또는 개업 예배에 혹은 낙심한 성도들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이보다 더 많이 사용되는 축복의 말씀은 없을 것입니다. 시작은 미약해도 나중에 창대하게 될 것이다. 이 얼마나 큰 위로와 격려가 됩니까? 그러나 이 아름다운 약속의 말씀이 어떤 상황에서 누구의 입을 통해 선포되었는지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 말씀은 사실 극심한 고난 중에 있던 욥에게 친구 빌닷이 던진 차가운 정죄의 말이었어요. 빌닷은 욥의 고난이 그의 죄 때문이라고 확신하면서 네가 만일에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선다면 너의 나중은 창대하게 될 것이다 라는 조건부 희망을 제시한 것입니다. 위로의 말이 아니라 회개를 압박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은 말이었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타인의 고통을 마주하는 우리의 자세를 돌아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과연 고통받는 이웃에게 참된 위로자인가? 아니면 빌닷처럼 섣부른 판단으로 더 큰 상처를 주는 정죄자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의 불행을 함부로 판단치 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체적인 내용을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욥에게 말하기 시작하죠. 그는 하나님이 정의를 굽게 하시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욥의 자녀들이 죽은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고 단정을 하죠. 이런 악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고 말을 합니다. 네가 청결하고 정직하면 회복될 거라고 조건부 희망을 제시한 거죠. 빌닷은 이 욥의 경험적 항변을 무시해버리고요. 옛 시대 사람들의 지혜를 배우라고 권면을 해요. 그런 인간적인 유한함을 지적하면서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만 아니라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고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조상들의 터득한 인과응보의 원리가 진리라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얼마 안 살았지만 조상들은 옛날부터 있었던 사람들 아니냐. 그들의 말을 따르는 게 맞지 않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또한 빌닷은요. 자연현상을 비유로 들어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운명을 설명합니다. 왕골이 물 없이 자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왕골은 이제 파피루스를 얘기하거든요. 파피루스가 물이 없이 자랄 수 없듯이 하나님을 잊은 자의 희망은 거미줄처럼 약해서 의지할 것이 못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닷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순전한 사람을 버리지 않고 이 악한 자를 돕지 않으신다고 확신을 하면서 이 말을 끝맺음을 맺습니다. 빌닷은요, 너무 섣부른 정죄를 했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공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맞는 말이죠. 그거 자체는. 그런데 이것은요, 차가운 공식처럼 마치 기계적으로 그냥 대입만 하듯이 수학적으로 대입하는 식으로 판단해버리는 이러한 잘못을 저지르고 말았던 것입니다. 빌닷은요, 자녀를 잃은 욥의 고통을 죄의 당연한 결과다,
잘 죽었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는 눈에 보이는 현상만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속단하는 오류를 범한 것이죠. 그리고 인과응보적인 주장을 다시 또 해요. 철저한 인과응보에 기반을 해서 죄의 필연적 결과며 회복은 당연한 보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8장 7절에 그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적인 결론이거든요. 무조건적 축복의 약속이 아니라 네가 만일 회개하고 정직하면 그러면서 권면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은혜가 아닌 행위를 강조하면서 고난받는 자에게 회복의 책임을 전가하는 말인 것이죠. 빌닷은요,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권면 같습니다. 빌닷은 욥에게 하나님을 찾고 정결하고 정직하라. 이게 나쁜가요? 안 나쁘죠. 이 조언들 자체로는 옳습니다. 그러나 잘못된 진단을 했어요. 너는 죄인이다. 이게 잘못해서 비롯된 처방이었기에 욥에게는 위로가 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공감이 없는 폭력적인 조언이었어요. 전혀 이 공감 없이 그냥 정죄하는 언어로 들릴 뿐이거든요. 고통받는 영혼에게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보다 먼저 동감과 위로가 필요한 것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빌닷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개인의 경험이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계시가 아닌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적인 지혜에 호소를 해요. 그런 전통을 진리를 판단하는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아요. 근데 이 전통은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제한하는 것이에요. 오히려 여기에서는. 더 이상 지혜가 아니라 교만이에요. 어떻게 전통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주권을 이길 수 있습니까? 욥의 특수한 고난의 이 상태를 하나님의 주시는 주권 속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뭐 전통적 잣대를 가지고 욥의 고난을 이해하려 했으니까 당연히 실패할 수밖에 없죠. 우리는 이들의 이 서투른 조언을 보면서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도요, 율법을 어기셨어요. 그거 아십니까? 그러면 이 율법을 어긴 예수님이 욥의 새 친구들이 봤다면 분명히 예수님도 정죄했을 거예요.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은요, 율법 파괴자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율법의 잣대로 정죄를 했어요. 그리고 율법의 문자에 갇혀서 그 정신을 보지 못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식일의 주인이 바로 나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은 율법 조항에 매인 분이 아니에요. 율법의 참된 의미인 사랑과 생명을 성취하시는 안식일의 주인임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율법을 완성하시러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은 우리의 섣부른 율법적 판단을 넘어서 궁율과 자비로 율법의 본질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헤아리십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고 사무엘상 16장 7절에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보이는 현상만 가지고 그 사람의 신앙이나 죄를 판단할 자격이 우리는 없어요. 또한 남이 알 수 없는 개인의 이유가 있는 것이죠. 개인의 이 이유, 욥도 고난 뒤에는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라는 어떤 영적 비밀이 있지 않았습니까? 천상회의가 있잖아요. 모든 고난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더 깊은 계획과 섭리가 있음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고통의 이유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기도가 부족해서 믿음이 없어서와 같은 말은요, 빌닷의 오류를 그대로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역할은 재판관이 아니라 위로자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통을 동감하고 이해해줘야 돼요. 고통의 이유보다 고통의 크기를 동감해주세요. 고통받는 자에게 필요한 것은요, 냉철한 분석이 아니라 자신의 아픔을 알아주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해결해 주려고 하기보다
마음을 헤아려 주세요. 욥의 친구들이 처음 7일 밤낮을 아무 말 없이 함께 있어서 앉아서 울어주었을 때 가장 큰 그게 위로였거든요. 섣부른 조언보다 함께 있어주는 침묵이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죄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은요, 우리의 고통을 판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고통의 자리로 친히 내려와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악인은 시간이 지나면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공의에 따라서 그때 정의를 가리면 돼요. 당장 어떤 액션을 취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려 하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는 빌닷의 말을 통해서 진리를 말하는 것과 진실하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다른지를 배웠습니다. 친구들은 욥의 범죄 사실을 직접 보거나 명확히 확인도 하지 않고 재앙받았으니 너는 범죄자다 라는 심각한 억지를 쓰고 있었습니다. 범죄자는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재앙받는 자가 모두 범죄자라는 논리는요, 마치 마녀 사냥과 같은 억지 논리입니다. 고통당하는 자에게는 먼저 위로가 필요한 법입니다. 범죄의 사실이 명확해지면 그때 공의에 따라 심판받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범죄 사실도 직접 보지도 않았으면서 범죄자로 취급하는 것은 완전 잘못된 거죠. 내가 고난당할 때는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아닌가, 나를 돌아보면 돼요. 하나님을 찾는 것이,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찾으며 나를 돌아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예요. 근데 이웃이 고난을 당할 때는 그의 죄를 추궁하는 빌닷이 아니라 그의 곁에서 함께 울어주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판단의 잣대를 내려놓고 긍휼의 손을 내미는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